그러면 저희 이제 155페이지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광야 시대 일기의 첫 번째 사건이고 패러다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불평등은 했지만 결국은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 분석을 가서 보시면 제가 소제목을 물과 이스라엘의 체험이라고 달아놨는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은 이 프레다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프레다임이라는 학자는 이제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좀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7장 24절에 보시면 그 나일강 사건 때 이들이 나일강 재앙 때 그들이 하수물을 마실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게 출애굽기 15장 23절 여기도 보면 그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제가 옆에 써놨는데 히브리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상으로 상당히 유사하고요. 또 이 프레다임이라는 학자가 이외에도 나머지 몇 개 에피소드들도 10장의 일부랑 연결시키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신학적 요소가 뭐냐? 이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요. 애굽에서 재앙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최소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10장이 부어지면서 창조 질서가 그들에게 무너지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반창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요. 이제 광야에서는 이제 이 반창조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밑줄 부분 보면은 자연계의 질서가 새로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승리는 창조 질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6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 거기 보시면 그래서 10장의 이야기는 예굽 사람들의 반창조적인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면 이제는 광야에서는 그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무너진 것이 창조가 회복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이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긍정적인 방향의 흐름은 이제 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 도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22절부터 27절은 크게 세 섹션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22절에 제일 먼저 수르강에 도달했더니 거기에 제가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광야 없음이라고 되는데 물 없음이죠. 물. 광야를 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르강에 갔더니 이제 물이 없고요. 거기서 더 여행을 해서 이제 23절부터 26절에 갔더니 이제 마라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더 여행을 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이제 그곳에는 풍부한 물이 있고요. 거기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물로 바뀌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다음 1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거기 보시면은 이 광야 시대 일개 사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제 이것을 바로 이런 면에서 이 물 사건은 이제 패러다임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야 시대 일기가 끝이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을 표현하실 때 19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일기의 모든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걸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패러다임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러다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 157페이지 아래 거기서 보시면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70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숫자와 연결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법에서 뭐라고 그러냐? 환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 이야기할 때
왕권이나 이런 걸 말할 때 왕자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왕자는 영원하며 이런 표현 쓸 때 있잖아요. 왕은 왕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권이라든지 뭐 왕이 가질 수 있는 온갖 화려한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왕자라는 한 말로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환유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열둘과 70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환유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첫 번째 광야의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랑 연결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 엘림 요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보면 상응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면 제일 요 상응관계를 나타내는 게 내러티브 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문용어로 유비라는 것은 비슷한 건데 비슷한 것이 내러티브적으로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양 사건을 보시면 전부 사흘째 되는 날이랑 문구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사흘기라는 표현 나오고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더니 해서 사흘이라는 표현이 양쪽의 양 사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가나에 혼인잔치에 갔을 때 딱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수르강에서 물이 없던 것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그래서 포도가 없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데 거기서 포도주로 만드는 재료는 결례에 쓰는 항아리예요. 이 결례가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손발 닦는 물이죠.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결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그 막 그쪽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곳에서 이제 길을 갔다 오면 이제 거기서 씻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례의 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데 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랑은 전혀 먼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것을 그래서 이 결례의 물로 예수님께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과 이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포도주를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할 때 뭐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한복음의 전문 학자들에 따르면 한 500에서 한 750 또는 800리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뭐 이게 별로 느낌이 없으실 수 있지만 우리 이마트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냥 모든 그 물건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별로 감동이 안 오겠지만 그 이런 그 식량 같은 것이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고대 시대, 그리고 가나가 작은 시골이거든요. 작은 시골의 결혼식,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때 과연 이 500에서 800리터 되는 이 포도주, 이거는 사실 지나치게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많이 그 참고하시는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요 대목에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실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양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소화하기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핸드릭슨의 그 해석은 논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는 이것을 사람들이 다 파티에 필요한 양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냥 예수님은 바로 첫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그 백성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걸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그냥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800리터는 결코 소화하라고 필요를 채울 만큼 주신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엘림의 12셋 굉장히 풍부한 물과 상응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엘림 사건에 그것을 빗대서
하셨고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처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엘림 사건이 첫 사건이었던 것처럼, 광야의 첫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처음 표적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시험하고 말씀 순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해서 여기 나사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제가 예전에 어떤 학자가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야 겨우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한다는 걸 알게 되셨다라고, 이제 그 전까지는 모르셨다라고 해석하는 분을 봤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도 않죠. 예. 그런 무능한 신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단지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인됐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때 처음 하셨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시험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이미 믿고 있고 그럴 수 있으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그것을 내가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래에 써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 순종함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표현이 제가 말하는 것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이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본문들을 보면 이 그 음식과 물 이런 것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오늘 강의를 위해서 좀 주석을 다시 보다 보니까 거기서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림 사건에서 갑자기 병이라는 주제가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그 먹을 물이 없었던 거, 그걸 통해서 시험하신 문제인데 갑자기 병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서 이제 그 좀 문맥상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그 주석가는 여기서 병은 여기서는 물과 그 양식과 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제가 적어놓은 여러 구절들 보면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그것과 더불어 병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병이라는 게 그 먹을 것, 마실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그거는 너무 편협한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으로 시험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먹을 것, 마실 것 플러스 그 외에 어떤 그 병이나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 더 낫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게 되면 애굽에서 보았던 안 좋은 모든 것과 결별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들, 안 좋은 것들을 다 그들에게 붓고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병과 치료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신명기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29가 아니라 39입니다. 신명기 32장 39.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바탕이 바로 여기 그 관련되는 본문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32장 39절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패러다임적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159페이지 아래에 가시면 이제 식량의 공급자로서 이제 만나 사건입니다. 이 만나 사건에서도 역시 핵심 주제는 나사라는 주제입니다. 시험하다는 주제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먹을 것 갖고 이제 불평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과연 내 말대로 사나 안 사나 시험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평일에는 만나를 하루치 이상 거둬들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사람에겐 참 쉽지 않은 거죠. 자기가 이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내일도 이걸 주실지 이거를 이제 보장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주시는 것처럼 내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안식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은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라 하는 거죠. 이것도 또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안식일 전에는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을 때 이틀치 며칠치를 챙겨놓은 사람들은 거기서 막 구대기 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여기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구대기 날까봐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보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계속 꾹꾹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게 그 요즘 애들 말투를 사용해서 하자면 종족 특성, 종특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종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건 뭐냐? 자신의 판단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준수와 시험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만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만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여기 토라라는 말 쓰는데요. 이 토라라는 말에 깔려있는 바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라라는 단어의 뜻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에서 가르침이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이 명사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경을 보통 이제 토라라고 부르는데 사실 토라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절대 많은 양식, 너 차고 넘치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쪼잔하시게 왜 그냥 한 번에 팍 주시고 마시지 안 하셨느냐? 이게 아까 말했던 신명기 8장 9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에서 나오는데 결국 우리들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내가 이런 내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깨달음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재물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게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욥 보면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동방의 제일 큰 부자로서 했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제가 그 창세기 가르치면서 항상 그 이야기 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 성경 관련 성경 인물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 다룰 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사는 집 보면 그 텐트 있잖아요. 텐트 한 두세 개 쳐놓고 옆에 양 몇 마리 되는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실은 엄청난 재벌들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성경이 이걸 가끔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딱 좁은 화면에서 사람들만 잠깐씩 보여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에서 창세기 내용을 다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인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4장에서 동방의 왕들과 전쟁 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318명입니다. 종이. 그러면 318명이면 텐트가 최소한 아브라함이 죽을 때 텐트가 몇 개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최하 350개예요. 아마 그래서 한 최하 4,500개는 될 거고요. 나중에 저는 제가 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복받았다고 저는 이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 중에는 이스마엘도 포함되고요. 에서도 포함돼요. 근데 에서가 야복강 전에 야곱을 만나러 올 때 데리고 오는 사람 몇 명입니까? 400명이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예요. 아마 뭐 아브라함은 그냥 싸울 사람만 318명 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더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에서도 못지않게 부자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야곱이 에서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자기 앞에 계속 그 뇌물 보내잖아요. 보낼 때 그러면서 이거 형님이 다 가십시오 하니까 에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나도 굉장히 많다 이야기를 해요. 네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부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36장 창세기 36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 그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부자여서 한 곳에 있을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헤어져요. 거기서 이제 헤어질 때 보면은 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도 제가 말하는 내러티브 유비라는 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질 때 양보를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가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간단하게 요 내러티브 유기적인 차원에서만 하면 에서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서도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반대요. 하여튼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바로 그거는 그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가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고 그 땅에서 나오는 포도와 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로 인한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루의 매일의 삶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욥 같은 경우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험하시는 중에 그 자기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욥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할 때 욥을 살고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일용한 양식을 바라고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제일 영성이 좋으신 분이. 저처럼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재물의 은사는 안 주셨던 것 같은데 계속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바라는 사람하고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재물처럼 삶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갖는 게 저는 제일 성경적으로 완성된 영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6장 25절 거기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는데 이 여기에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보니까 이 신약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의 3분의 1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모든 것이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이런 것으로 걱정하라고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요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만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으로 가시면 이제 그 마사 또는 무리바의 그 물 사건이라고 돼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광야 시대 일기가 1+2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저는 요때 이 물 사건에서의 장소의 원래 이름은 저는 마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기에 가서야 이제 무리바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마사가 이 나사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그 마사예요. 그래서 장소 이름이 시험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하는 내용이 여기서 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문제의 핵심은 물이 없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물을 통해서 표상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문제가 더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불평을 했을 때 이제 모세가 거기서 따지고 들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여 왜 물을 가지고 하느냐 또는 너희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물이 없을 때 이거 모든 것을 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랑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계속 회귀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고요. 요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미 아까 엘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물과 관련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배우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물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겁니다. 물은 표면적인 거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광야 중에 받으셨던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결국 요것과 관련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먼저 잠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셔서 5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는데 요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성구가 어디 나오냐 바로 이제 신명기 여기 6장 16절에 나오는 거고요. 마사랑 관련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자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놓은 대로 자기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아닌가 여부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것은 하나님을 하수인의 위치에 놓는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 이런 걸 다 할 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는지를 갖고 자꾸 판단하려고 드는 거 요게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안 계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꾸 우리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고 하나님은 이 주인의 요구에 맞춰주시는 존재로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본문의 그 핵심을 볼 때 결국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런 이제 그 마사 사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시험의 전형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적으로 마사 사건이 바로 표준 모델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표준 모델로서 계속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딱 교통정리를 하고 났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저는 원래 제가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생각을 하고 고민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강의하다가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이거 말하면 이해 못할 텐데 막 이제 등등등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꼬여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는 저를 참 잘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하고 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제 머릿속에서 한번 뭐가 이렇게 꼬이고 이러면은 남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제가 티만 안 내면 그냥 넘어갈 것도 하여튼 고생한다고 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모든 것에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저희 교통관계를 딱 정리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걸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인생이 처음으로 편해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내가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이고 싶긴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에게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도 내가 하고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에게는 좋은 식사를 차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에게 하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제가 처음으로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이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시든지 따를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다가 하여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간에 제가 좀 힘들어졌던 게 뭐냐 자꾸 저는 그렇게 산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예전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모든 걱정이 저한테 다 돌아오고 자꾸 제가 요즘에 저를 제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우리 자녀들 문제인데요. 애들이 이 아버지를 안 닮아가고 공부를 정말 지독히도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나도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애들도 어린데 특히 우리 막내놈 생각하면 걔가 요즘에는 한 30살까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나이 80인데 80살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코로나 때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런 것 때문에 애들과 못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최대한 내가 이제 애들과 좋은 아버지로서 하면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전혀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들만 보면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보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예전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에 충성되고 그것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애들이 잘 자랐고 아무 걱정 없이 잘 했는데 제가 너무나 걱정을 하고 내 힘으로 우리 애들 운명을 결정질 수도 없는 거고 막 했는데 점점 더 꼬여나가더라고요. 저는 점점 열불나기 시작하고 그럼 열불나면 이거를 아무리 표현 안 할래도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먼저 있던 학교에 잘 있다가 새 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걸 알았고요. 그게 실제로 5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옮겨가는 데만. 그리고 5년 후에도 무수히 많은 고통이 있었고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도저히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학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쫓아낸 그분이랑은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제가 어떤 식이든지 내가 제대로 한판 제대로 싸우고 나가야지 이제 그 생각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걱정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지냈는데 그때는 제가
고르면서 했을 때 제가 이제 먼저 있던 학교 떠나려고 이제 사표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들, 제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말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애가 셋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함부로 사표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에게 은혜 받고 저한테 꽂혔던 말씀은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하는 거였는데, 그분이 항상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그 아버님이 시골 목회자였고, 근데 아마 아버님이 약간 말씀이 좀 어눌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좋은 설교자 되고 싶으셔갖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더 충성스럽고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거둬가다니.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많이 있었다고, 아주 젊은 시절 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고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목회자로서는 거의 고생 안 해보고 꽃길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스스로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항상 꽃길만 걷게 하셨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건데, 절대 본인의 선한 것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가 심어 놓으셨던 그 모든 것에 선물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는 그 말씀이 항상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표 낼 때 내가 인간 아버지로서 내가 애들한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애들 잘 돌보고 싶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죽어도 우리 애들은 책임질 거다. 근데 내가 자꾸 우리 애들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냈었거든요. 10년 사이 이걸 다 잊어먹고 제가 우리 애들의 운명을 자꾸 제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제가 고통이 다 찾아왔고, 솔직히 아직은 짐을 못 내려놨어요. 네, 저도 이걸, 그러니까 이게 참 신학자로서 사는 게 피곤한데요.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답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이게 저에게 요즘에 제일 숙제는, 왜 네가 광야에 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못 사니, 못 믿니, 이게 저한테 숙제고요.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에 저를 맞추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제 한 제가 생각할 때 답에 저의 마음이 이른 게 한 80, 85?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15가 저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제 앞뒤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마사 사건은 우리가 이 두 사건이 지팡이를 가지고 한 사건이에요. 마사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려서 지팡이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이제 그 지팡이가 역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쪽에 그 사건이 그 마사 사건은 이제 지팡이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18장의 사건과는 이 모세 역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그 사이에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가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해주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18장 1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모세 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관할하던 것을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그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과 짐을 나눠지게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아말렉 사건은 앞뒤 사건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18장 1절부터 12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드로의 증언입니다. 근데 요 이드로의 증언은 우리가 창세기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복 주시는 것에 대한 이제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이방인들이 증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1장 22절 이런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전에가 뭡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했던 사건과 연결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받고 있다는 걸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느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증언은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창세기에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도 나와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경험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광야에서 인도 이 모든 것을 이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증언이 이제 나중에 하면 시내산 언약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돌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실 때 19장 4절에서 말함으로써 이제 확인되는 작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드로가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행정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드로가 도와주게 되는 것이 나오고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관리 제도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이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가 홀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제도, 예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시내산 본문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내산 끝에 민수기 11장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 시대를 이제 이렇게 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광야 시대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회상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특히 그 이사야서 같은 데는 소위 새 출애굽이라는 말 주제로 나옵니다. 영어로 뉴 엑소더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로 출애굽 사건과 빗대 가지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 뭐 예비하는 소리가 있어 하면서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등등 나오는 거 이런 게 다 출애굽 주제와 죄송합니다. 출애굽 주제와 연결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광야에 대해서 두 관점 있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거기 가서 보시면 광야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척박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과 계시가 있었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가까움과 신실하심을 보인 곳으로 이런 기억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광야는 이스라엘의 반항과 반역의 장소로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78편이라든지 이런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분명히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두 갈래 길과 같은 거죠. 우리가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기서 배웠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전에 항상 많이 하셨던 말씀이 신앙은 해석이다. 이 말을 많이 했는데요. 보면은 제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저의 행복이 있고 그때 제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갖는 더 좋은 상태가 있고 이것이 저에게 주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항상 제가 이 상황을 내가 잘 해석하고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광야 신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고요. 자,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 광야는 아들로서 시험과 가르침을 받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 자체 그리고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저의 이제 신앙적 정리로 보는데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것보다 더 말을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다. 척박한 광야든지 비옥한 약속의 땅이든지 간에 결국은 장소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곳에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신뢰이다. 즉 우리들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광야의 신학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의 방식에 대한 커다란 영적인 교훈을 준다. 내 영혼이 은총이별한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가 취할 태도이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때 저는 지금보다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